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장은 간략하게 요한이 이 기록자인 요한이 다시 이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함께 보면요. 먼저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해주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같이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구름을 입고 있는 위엄의 모습이죠. 나아가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자비하심을 중에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 보고요. 얼굴은 해 같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나타내며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하나님 강력한 위력의 심판이 드러나는 한 모습이 사실 불기둥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요. 너무 사실 이제 이렇게 위험찬 구체적인 또 모습이라서 한간에서는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는 그냥 표현 그대로 다른 천사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 안에서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힘센 천사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어요. 이제 두루마리 정치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는 게 이제 그 천사 자체가 그 영향력이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에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학자들은 그거보다는 그 두루마리가 들고 온 두루마리가 미치는 영향이 천사는 단순히 사자지요 심부름꾼이고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이 두루마리의 영향력이 온 바다와 온 땅에 온 세상에 미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다시 이제 그 위험찬 이 일을 감당하는 위험찬 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러한 위대한 천사가 심부름꾼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권위가 얼마나 건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대목인데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 소리 같은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위험찬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죠. 더불어서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더라 하면서 굉장히 위력적인 능력이 큰 천사가 그 영향력을 세계에 미칠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이 되면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대목에 보면요, 이제 천사가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우리가 앞에 사실 살펴본 내용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느닷없이 벌어졌던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되어졌던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은 사실 일곱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나중에 그 일곱째 나팔 안에 또 일곱 대접이 속해 있는, 그러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말 이제 그 완성을 임박한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모든 그 신비로운 나라가, 그 위험한 나라가, 그 영원한 한 나라가, 그 경건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이것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이해를 돕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체하지 않으시죠.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그것을 지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임박하게 올 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직당도 가지 않고 일도 가지지 않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그런 이해를, 그 임박했다라는, 곧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사도들에서, 교회에서 이제 수정이 되죠. 그 임박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유한하게 이 땅에서 100년째 못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실 길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기다림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지,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신다라고 완전 이제 사람 중심의 표현, 이제 지체하신다라고 표현할 그런 모습은.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획하신 대로 곧 이루실 거다,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우리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두루마리가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일 수 있고, 찬선사가 내려와서 위험의 모습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건 기록하지 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 복음으로 이미 말씀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요한의 부르심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고 가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근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배에는 쓰고 그것이 입에는 달더라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이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냐, 힘센 천사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하늘과 땅에 그 영향력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이 임박하게 곧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그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뭔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까라고 하는데요, 본 백성들, 특히 구약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초대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의 경우에 이제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 말씀은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이 에스겔 앞에 보여집니다.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르시기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에스겔에게 현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전해줄 메시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줄 메시지를 가지게 돼요.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 하면서 동일한 모습을 사실 이제 요한이 자기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이 이 글을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벌어졌던 일이 요한에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름 아닌 요한의 입술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조금 더 에스겔에게 주신, 에스겔이 먹은 집어 삼킨 두루마리가 뭔가, 그 입에서 달았던 그 메시지가 뭔가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다음에 펼쳐진 내용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2장까지는 가득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3장부터는 그 무너진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 대적을 소멸하시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이 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내용이고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범죄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사람들이 살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로 여겨지는 자들이 세워질 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스겔의 전체적인 메시지고요. 한 부분을 같이 보면요. 에스겔 37장 25절에 27절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의 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치고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약속의 땅에 살게 할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윗이 돌아와서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 거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영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평화가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평화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렇게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사실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스겔 내용이죠. 또 환상과 비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에스겔이 집어 삼킨 두루마리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그 에스겔의 부르심을 소명을 연상하게 하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게 되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뭘까라고 할 때 에스겔에서 소개되어지기는 한 그 나라가 세워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고 다니엘의 그 나라가 세워질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나님 손에 있었던 7인이 담겨져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이제 에스겔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이게 완전히 동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 입에
주셨다는 어떻게 보면 10장 4절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그 다음에 사실은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을 안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비유적인 표현이죠. 기록을 하는 것도 기록을 하는 거지만 이제 전해라라는 거지. 그 입으로 가서 전해라라는 것을 사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11장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면서요. 가서 네가 받아 먹은 음식 그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죠. 그것을 가서 증인이 되어서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정해야 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생긴 건데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영어로는 it is necessary 또는 must라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게 이 증인의 소명, 예언해야 되는 이 증인의 소명이고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참여할 사람인데 뭘 또 지금까지 사역한 것도 있고 기록한 것도 있는데 뭘 또 그게 아니라 증인의 소명은 그 하나님 백성의 존재 자체와 결부되는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증인의 소명인 것을 다시 표현하는 문구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요. 요한이 다시 그런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인의 소명은 요한뿐만 아니죠. 사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들과 함께 가지게 된 정체성이 분명한 한 모습이고 그래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증인으로서 복음을 또 세워져가는 한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데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한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의 삶에 있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증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약성경에 가르쳐져 왔던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택하셨고 그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감사합니다. 놀랍군요. 그런데 그것과 뗄 수가 없는 한 몸과 같은 정체성의 모습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증인의 소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요한이 사명을 받는 장면에서 표현돼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더더군다나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 것이 요한의 모습이고요. 요한이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인 모양이다. 그런데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고요. 그렇다면 교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요한이 그러면 누군가 이 소명을 받은 요한이 누군가라고 할 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요한이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이 글을 쓰고 있냐면 나는 주 안에서 너희 형제들이다. 주 안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로서 받은 사명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오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자다라는 게
그 요한이다라는 이 본문 안에서 요한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명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요. 10장, 11장, 특히 12장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장과 합하여서 1차적으로는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 2차적으로는요.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10장을 이해하는, 그리고 굳이 10장 한 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 같지만 힘센 천사가 내려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먹게 하시더라. 그리고 먹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메시지를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해보고 이 어려움을 피해볼까 관심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입는 옷의 걸음의 모습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세워져 나가라를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 받는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모든 자들을 향한 소명이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이 본문을 흥미롭게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문맥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면요, 바로 직전에 사실 이제 6째 나팔이 울려졌고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기록이 되어야지 순서상으로는 아구가 이렇게 잘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안 나오는 사건이 앞에 하나 더 있었죠. 6째 인 떼어지고 7째 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6장에서 던져졌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누가 이 큰 진노 앞에 설 수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7장에 인받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진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7장 등장 7인이 떼지고요. 다음에 8장, 9장에 이르러서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9장에서 인받은 사람들이 황충에 의해서 회를 입은 자리에서 보호를 받더라라는 것이 쭉 설명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6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이제 그 뭐죠? 7째 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보통 이제 그냥 신학적 표현 사백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학적 표현으로요. 사실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10장도 그렇거든요. 문맥 안에서 그러면 이 요한이 소명을 받고 교회가 소명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 바로 6째 재앙 끝나고 9장 20절 2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9장 20절 21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니, 그렇게 재앙이 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완고하게 여전히 생각과 마음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가는 이들이 있더라. 쉬고 사실 남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삽입구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7째 인으로 이어집니다. 7째 인으로 이어질 때 7째 인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6째 인 떼어지고, 죄송합니다. 6째 나팔이 불고 그 재앙이 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7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럼 어떻게 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가서는 돌이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이제 7째 나팔이 불릴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더냐라고 할 때, 그 사이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걸 들어간 게 10장, 11장 14절까지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오늘 그 반이 뭐였냐? 증인의 소명을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에게 증인의 소명을 주시더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완고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의 주이신 것을 확인하는 도구가, 무기가 누구냐? 교회고 성도고 미련한 증인들이더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행위죠. 전도. 절대 지혜롭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큰 쇼 같은 거 한번 하면 있잖아요. 쉽죠. 옛날에 이제 막 그런 뭐랄까요, 은사집회 치유집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수십만 명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병 고쳐졌습니다 아니면 누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손씩 한 명씩 붙잡아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하는 거요. 어려운 일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그게 사실 바울의 표현이죠. 그리고 우둔한 사람의말로 하나님 지혜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무엇을 무기로 삼으셨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증인으로, 무엇을 무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냐? 뭐 여러 가지 나팔도 불고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교회가 그들을 그리스도 왕인 것을 보게 하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요. 굉장히 사실 그냥 개인이 교회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기대하신 가운데, 하나님 초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도 천사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쓸 거다라고.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위로가 되죠. 기쁨이 되죠. 분명 길이 보여지고, 근데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삶에 그것을 담는다고 할 때,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증인이 된다라고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죠. 삶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진 게 사실은 이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예언적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게 삶의 말씀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모습이고,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 교회가 받는 게 지금 그거죠. 예언적 전해준 메시지를 받고, 근데 그 삶에 담아, 근데 그게 배가 쓰려요. 배가 쓰리는, 아파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체질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본문에서 사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그 특권을, 그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가 세워질 이 사건에서 증언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피해자처럼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당당하게 내가 거할 나라를 세워가실 그 영광의 주를 마주하며 그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성도가 부름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고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영화에서 사실 그런 부정적인 그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해서 어떤 환란이 벌어졌고 언제 누가 이 환란이 될 것이며 누가 이 짐승이고 누가 666이고, 요한계시록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반드시 처음에는요, 그가 반드시 그 나라를 세우실 거다.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세워 가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일을 피해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라가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주신 큰 목적은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확신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 동시에 그 완성을 눈앞에 둔 백성처럼, 성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옷도 준비하는 거고요. 깨끗하게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신 메시지는요, 증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증언하는 자리.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삶을 건지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있음에 대해서 삶으로 증언하고 입술로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 삼으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뭐 하시죠?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인정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 문맥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 문맥 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 미련한 증인의 무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벅찬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떤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 피해자예요. 예수 어쩔 수 없이 믿어가지고 알고 나서 보니까 버릴 수는 없고, 적당히 세상 재미도 저기서 좀 더 행복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이런 찌질한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고, 그나마 예수님 부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간신히 예수님 따라 이리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증인처럼 증언을 해야 된 정체성을 보여,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침묵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고, 증언해야 될 것과 그것을 마음 품고 생각 품는 그런 당당함과,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가지게 되는 용기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터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공간, 우리 관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도 증언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